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은 이제 마지막 6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권면을 한 바울은 그 맥락에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실천에 대하여 권면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만일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상황을 끌어옵니다. 바울이 우려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부족하다고 미혹하여서 다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의 행위들로 돌아가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 가운데 일부가 미혹되고 혼란스러워질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미 살폈듯이 바울의 권면은 두 갈래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미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가 있을 것에 대하여 분명히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로 인해 미혹된다 하여도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 모두가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6장의 이 본문은 후자의 확신을 가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권면을 따라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1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기보다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맥락 안에서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 미혹되어서 참된 복음을 떠난 자들, 더하여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미혹자들에 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여전히 이들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은 미혹되어 있지만 결국은 벗어나서 돌이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살피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견인하시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미 몸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가 지금 비록 넘어지는 자들이 있고 연약하는 자들이 있다 하여서 그들이 그걸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견인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 구원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완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토대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잡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입니까?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살아온 경험들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그 반응에서 확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잡음으로써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견인하시는 은혜를 다시금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바로 잡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는 것은 돌이켜 견인의 은혜를 붙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권면합니다. 한국 사회가 가장 못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환멸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환멸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들은 작은 잘못만 있어도 그것을 꼬투리로 잡고 조롱하고 사람을 악마화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잡을 때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온유는 앞서 살폈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성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잡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형제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온유가 필수적입니다. 그 온유함이 인격이나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함이 조롱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1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 역시도 그럴 수 있는 자임을 두려워함으로써 더욱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이를 2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6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요약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본문과 동일하게 5장 13절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5장 13절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은 짐을 너희가 서로 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세상 만사 모든 일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1세기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처방전과 같이 내린 서신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할 것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본래의 이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성령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의 격정적인 표현을 기억하시죠? 그가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그 흔하게 하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격정적인 일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복음을 듣고 교회된 형제들이기 때문에,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급한 것이죠. 그래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짐은 누가 집니까? 짐은 종이 짊어집니다. 바울은 발라디아 교회의 형제들 모두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피차 간에 서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종이 되어서 짐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일을 당한 지체들과 함께 하라는 일반적인 차원이기 이전에 갈라디아서의 이 문맥 맥락 안에서 보면 1절에서 언급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해야 할 두 가지의 권면, 바로 잡는 것, 그러나 온유한 심령으로 하여서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현대교회에서 이 짐은 무거워서 못 본 척하고 나누어지기보다는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할 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피차 모두에게 종이 되기를 자처하여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할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몸된 지체들은, 모든 형제들은 종이어야 합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갈라디아 교회는 거룩을 훼손하는 문제 앞에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서로 짐을 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잡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또한 사랑이시기에 사랑 안에서 종노릇함으로써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짐을 지며 그가 형제임을 잊지 않는 수고의 무거운 짐 또한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서로 짐을 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5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이미 못 박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맥락 안에서 봤을 때 2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영광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취하는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취하려고 하는 영광은 자신이 못 박지 못한 정욕과 탐심, 육체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엽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투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형제들이 짐을 서로 지고 종노릇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주인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성도가 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 서로 짐을 지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종이 되어서 서로 짐을 져야 하는데 누가 스스로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몸된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자랑거리를 찾는 것, 그것은 헛된 영광을 찾고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됨을 자각하고 그 안에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종됨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이를 자랑했던 것 또는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이 땅의 교회, 6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주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 완전한 천상교회로 설 것인데, 그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인정받게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각각 짊어져야 할 자기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랑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서로 종노릇함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자처할 때 짊어질 수 있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이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종말의 때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종으로서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